네, 오늘은 더 늦기 전에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우리 신앙 주제인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말씀으로 좀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쉼없이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이대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랏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떼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게도 출사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예,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신앙 주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호와께 돌아가자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영어로는 Back to the Basic입니다. 여러분 농구 황제였던 이 마이클 조던도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이 조던이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 했던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기본. 슛의 기본, 드리블의 기본, 수비의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기본기를 연마했습니다. 마이클 조던만 그런 게 아니라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나 또한 축구의 신이라고 하는 메시도 이런 슬럼프를 겪게 되어지면 기본기를 다시 연마한다고 합니다. 2022년은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어떻게 보면 슬럼프에 빠졌어요. 근데 전 세계뿐만 아니라 이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슬럼프에 빠졌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는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신앙이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안할 때는 몰라요. 그러나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또한 비가 오면 내 신앙이 반석 위에 있는지 모래 위에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는 2021년 이 한 해를 다시 한번 신앙의 기본을 다지고 토대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한 해로 삼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이 호세아 선지자는 사실은 농부였습니다. 농부였던 이 호세아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농부를 선지자로 부르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시는가 하면 창녀와 결혼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장 거룩해야 될 선지자, 그 선지자가 가장 어떻게 보면 죄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그 창기와 결혼을 합니다. 과거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애 낳고 결혼 생활하면서 문제가 없으면 상관없을 텐데 이 창기였던 고멜이라는 여자가 바람이 납니다. 바람이 나서 임신을 해요. 그것도 부족해서 나중에는 가족들을 버리고 땀남자와 야밤도주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죠. 바람난 아내를 다시 수소문해서 찾아와 다시 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호세아 선지자를 보면 참 불쌍해요. 가혹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꿈은 어떻게 보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에요.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그런 행복조차 누리지 못해요. 애초에 이 창녀와 결혼한다는 것 자체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행복은 고사하고 오히려 이 결혼 생활을,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강요당하는 것처럼 보여요. 호세아서를 읽다 보면 어떻게 저런 아내가 있을까 싶습니다. 해도 너무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라고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세요. 왜요? 그 아내가 바로 이스라엘이고 그 아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호세아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사랑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저렇게까지 사랑해야 돼? 저렇게 사랑하는데 그 아내는 그 사랑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어떻게 보면 맹목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는 무엇을 강조하냐? 하나님을 알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아는 게 아니라 힘써 알자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1절 한번 보죠. 1절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호세아 선지자가 외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돌아가자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리적인 의미예요. 거리적인 의미. 어떤 장소에서 이미 멀리 떨어져 있거나 많이 지나쳐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요?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 졌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하는 자리, 음행하는 자리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런 깨끗하고 거룩해야 될 그 하나님 백성들이 가장 음란한 자리, 가장 사악한 자리에 머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죄의 속성을 아셔야 돼요. 죄의 속성.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부터 우상 숭배하는 자리와 음행하는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죄는 처음부터 큰 죄, 심각한 죄, 무서운 죄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아주 작은 죄, 그냥 쉽게 지나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죄는 그런 죄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 죄를 지을 때에도 다윗은 단순히 호기심으로 어떻게 해요?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그냥 쳐다보는 것뿐이었어요. 호기심으로 그냥 쳐다보기만 했어요. 안목의 죄예요, 여러분. 보는 것이 중요해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글로 가는 것이에요. 안목의 정욕이 어떻게 결국엔 육신의 정욕으로, 이 육신의 정욕이 결국 다윗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해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래요. 모양 자체도 허용하지 말고 방치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흉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서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사줄 때 원칙이 있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절대 장난감 총,
뭐 그다음에 장난감, 칼 이런 거 절대 사주지 않아요. 게임을 요즘 아이들이 많이 하지만 게임을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총 쏘는 게임들은 하지 못하게 해요. 왜 그렇죠? 악의 모양이라도 그런 게임으로도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탑을 쌓기는 힘들어도 그 탑을 허물어뜨리는 건 순식간이에요.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쾌락적이에요. 감각적이에요. 그 세상의 쾌락과 감각을 따라가다 보면 또 하나씩 내 삶 가운데 허용하다 보면 여러분 내 영혼은 피폐해져요. 하나님과의 간격이 조금씩 균열이 생겨요. 결국 그 균열은 나를 파멸하게 만들어요. 사도 바울은 이 말세의 때를 사는 성도들에게 돌아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아서라. 근데 어디서 돌아서라고 이야기하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돌아서야 됩니까? 여러분 말세 때에 사람들의 모습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모습들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돌아서야 됩니다. 돌아서야 돼. 그렇게 돌아설 때 어떻게 해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저는 올 한 해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먼저 작은 죄, 이 많은 이 작은 죄로부터 어떻게 해요? 돌아서기를 원해요. 그 죄를 허용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 죄에서 돌이키길 원해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예수를 교회를 다니면 그 교회를 오래 다니면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근데 정말 경건의 능력이 있냐는 것이에요. 경건의 능력. 모양만 그럴듯한 성도가 아니라 정말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랭리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죄가 있는 자리에서 돌아설 때 경건의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여러분 2021년 이 한 해 우리가 어디에서 돌아서야 되느냐? 죄에서 돌아서야 돼요. 죄에서 돌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경건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로 다시 한번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너는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돌아가자는 것이에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지체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요에서 2장 12절을 보게 되어지면 요에서 2장 12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말씀에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더니 요엘 선지자 똑같이 말씀하세요. 어떻게요? 내게로 돌아오라. 근데 언제 돌아오냐?
이제라도 내게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라도라는 건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라도라는 것은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시간의 촉박성입니다.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아니면 영영 돌아올 수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경고의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성경은 아담 이후 범죄한 인간을 향해서 계속 하나님 말씀하세요. 어떻게요? 나한테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호세아 이 6장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 주제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요? 더 늦기 전에. 여러분,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이야기하죠.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사실은 돌아갈 적기예요. 정확한 타이밍이에요.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요. 언제 아버지 집을 향해 가죠? 인생의 밑바닥이 있을 때예요. 인생의 밑바닥. 유대인들은 절대 돼지를 치지 않습니다. 부정한 짐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 부정한 짐승과 함께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고 있으면서도 아버지께 돌아갈 생각 안 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돼지가 먹는 그 지엽 열매를 먹지 못하는 인생의 밑바닥이 있다. 어떻게 해요? 그는 아버지 집을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늦어도 한참 늦었어요. 아버지한테 가기에는 면목도 체면도 서지 않아요. 여러분, 저 같으면 저런 꼴로는 안 가요. 그런데 탕자는 어떻게 해요? 그제서야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아버지께 돌아가요. 여러분, 렘브란트가 그린 그 탕자의 그 성화를 보게 되어지면 탕자가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 초라한 모습이에요. 비참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저런 모습으로 탕자가 아버지께 가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 탕자를 다 받아줘요. 여러분, 탕자는 집으로 갈 때 아들로 생각하지 않고 가요. 일꾼으로 생각하고 하인으로 대접받기를 생각하고 가죠. 하지만 여전히 이 탕자는 어떻게 해요? 이 아버지는 이 탕자를 아들로 생각해요.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날마다 어떻게 동구밭에 가서 이제 오나 저제 오나 기다리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오기 원해요. 우리는 생각하죠.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가도 되나? 너무 늦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때예요. 그런 생각이 들 때 너무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할 때 어떻게 해요?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라도 돌아가는 것이에요. 이제라도. 내가 음란에 빠져 있더라도, 내가 술과 도박에 취했더라도, 세상 염려에 붙들려 있더라도, 상처와 아픔에 매여 있더라도 어떻게 해요? 지금이라도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왜 돌아갑니까? 다시 한번 1절 2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워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왜 돌아가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낫게 하시고 또한 싸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2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야지만
내가 나음을 받아요. 내 상처가 싸매어져요. 나를 고치시고 어떻게 나를 살리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살아요.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돼요. 여러분, 나를 살리는 건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스펙도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살리는 건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은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고 계세요? 어디로? 내 인생의 문제를 어디에서 해결받기를 원하세요? 얼마 전에 저희 집 퍼네스가 고장이 났어요. 퍼네스를 고친다고 하는 몇 분들이 와서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근데 해결이 안 돼요. 결국에는 전문가가 왔습니다. 전문가가. 저녁 7시에 와서 새벽 1시까지 이 퍼네스를 고치려고 정말 이 방법 저 방법 다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 고쳤어요. 여러분, 가벼운 문제는 비전문가들도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가 생기면 전문가가 아니면 해결이 안 돼요. 전문가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전문가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전문가세요. 여러분에 있어서.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1년 저는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이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창조주세요. 나의 치유자이세요. 나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께 돌아가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찾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가장 늦었을 때라도 돌아서기만 하면 모든 게 살아납니다. 여러분, 늦었을 때라도 돌아서기만 하면 돼요. 주님께 돌아서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절입니다. 마지막 3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것은 아까도 했지만 거리적인 의미 또한 시간적인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세 번째는 관계적인 의미가 있어요. 안 좋았던 관계를 회복하고 예전에 좋았던 상태로 돌아가자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안 좋았던 관계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예전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관계라는 것은 서로에 대해 알면 알수록 관계가 좋아져요. 상대방을 모르면,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면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올해 저희 부부가 결혼한 지 20주년이 됩니다. 20년을 같이 살았는데 여전히 제 하나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오해도 자주 하고 또 우리 아내를 모르기 때문에 갈등도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제 아내를 조금씩 알고 이해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예전보단 훨씬 좋아졌어요. 앞으로는 더 좋아지겠죠. 호세 선지자가 여호와를 알자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호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죠.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 말은 모르기 때문에 알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면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어긋나기 시작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해도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쉽지 않아요. 6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6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지금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이스라엘이 원하는 것이 달라요. 하나님은 인의 사랑을 원하는데 이스라엘은 제사라는 이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이해하길 바라는데 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길 원하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번제를 드렸다는 것만으로 만족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안다.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은 단지 지식적인 의미 아닙니다. 단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이 안다라는 것은 체험해서 살면서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총체적으로 아는 것이에요. 그냥 파편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총체적으로 아는 삶, 그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해요. 안다. 그러면 작년에 저희 교인 중에 대상포진에 걸리신 분들이 계셨어요. 대상포진이 걸리면 정말 아프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아프다고. 하지만 걸리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픈지는 아는데 그 아픈 정도를 잘 몰라요. 지식적으로 아파. 대상포진 걸리면 진짜 아프대. 애 낳는 것보다 더 아프대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아는 것과 내가 대상포진에 걸려서 아픈 거랑은 천지 차이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 아세요? 얼만큼 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을 몰라서 우상 숭배를 하고 음란한 행위를 할까요? 9절 보세요. 9절, 우리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오늘 보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제사장들이 지금 무엇을 합니까? 살인을 한대요. 살인을. 또한 그들이 사악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정말 지식적으로 알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악행을 저질러요. 사악한 짓을 저질러요. 사람을 죽이는 일들을 한다는 것이에요. 호세아 4장 6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해요? 지식이 없어요. 어떤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지적적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인생이 망해요. 그래서 지금 여호와 이 오세아 선지자 뭐래요? 하나님을 알자 그러면 힘써 알자라고요. 힘써 알자. 힘써 안다라는 것은 제대로 알자라는 것이에요. 제대로. 여러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2021년 이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성경을 더 공부할 것이에요. 더 말씀에 집중할게요. 예배를 통해서 또한 셀처치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하나님 만나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은 별로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믿음 생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관계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기독교는 관계예요, 관계. 그래서 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무너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무너져요. 삶도 어려워져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면 어떻게 해요? 원수 같은 관계도 회복이 돼요. 잠언 16장 7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 그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나와 원수 같은 사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풀어주세요. 여러분, 남편과의 관계가 좋으세요? 하나님 사이의 남편과 관계가 좋으세요? 아내와의 관계가 좋으십니까? 성도들 사이의 관계가 좋으세요?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왜 알아야 되냐? 그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면 나빴던 남편과의 관계도, 아내와의 관계도, 성도의 관계도 어떻게 해요? 좋아져요. 관계에 문제 있으세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2021년 관계 가운데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그 관계를 풀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지금 관계가 지금 어색한 관계인지 서먹서먹한 관계인지 모르는 관계인지, 그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어져요. 그래서 2021년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요. 말씀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들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고 풍성해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모든 관계들이 아름다워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랭리교회 식구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아갈 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그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을 소원합니다.